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는 건 고민이 많은 것이고 근심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할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거를 분명한 수치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하루에 12,000번에서 6만 번 정도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하루 단위로 쪼개서 또 시간 단위로 1분 단위로 쪼개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6만 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초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중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생각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좋은 생각, 하나는 나쁜 생각. 다시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인 것이지요.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20%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80%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1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20%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80%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전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생각의 전환들이 되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 그랬더니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의 전환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전환점이 6.5번 정도 또 어떤 연구에서는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1분당 6.5번 정도에서는 내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면 긍정적으로 살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살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살게 될 확률이 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우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가 그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거고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함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부정적인 생각이 원래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정적인 것은 내려놓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젖을 뗀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동안 미뤄놨던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잔칫날이 벌려져서 막 사람들하고 즐겁게 기뻐하고 이제는 이삭이 이 가정에 정말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세워졌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세워졌어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인데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다라는 것이고 다른 뜻으로는 비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이 웃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이름에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그의 한 측면에는 비웃음이라는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이 오늘 그 이삭을 희롱함으로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오늘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을 볼 때마다 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의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사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전체적인 생각에 잡혀 있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장애물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물이 맞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오늘 그러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장애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어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또한 그에게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무엇이 생긴 거냐면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이스마엘을 과연 내보내야 될 것인가? 내보낸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전국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정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바로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한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것을 선택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들의 재산이 아주 풍성해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가 되었냐면 양쪽에 있는 목동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그들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들은 서로 갈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갈라지는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까?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떨어지자. 그런데 떨어질 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사건으로 결과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에 사라의 사건은 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을까? 같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동시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갈등이 생기고 근심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는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사라가 왜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는가?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끝이 나는 거예요.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 소멸되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지금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땅은 한계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땅을 서로 간에 떠나서 협력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옳은 판단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선택,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가고 그것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긍정적으로 올바른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은혜의 효력을 쉽게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감격을 단순히 그 사건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중력과 끈기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좋은 말씀의 그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을까요? 왜 놀렸을까요? 동일합니다. 이스마엘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삭이 젖을 떼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젖을 떼었어요. 오늘 그 집에 후사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첫째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삭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 이제는 건강하게 그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스마엘에게는 오늘 이삭의 잔치가 그의 무슨 날입니까?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죽는 날입니까? 그의 자리를 잃어버린 날이고 그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그의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그러한 종말로 끝으로 내미는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겐 잘합니다. 근데 나의 것을 뺏어가고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전국에는 사라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답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그것을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서 무슨 새로운 돌파구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그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내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매우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많은 생각이 되지 않고 아주 작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들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어떻게 일어났죠? 누구 말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라 말을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은 누구의 말을 다시 들으라고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어서 잘못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의 사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사는 오직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이 그의 가족들이 그 족보가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이삭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이 사단을 통해서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 것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그러한 욕망 때문에 하갈을 이용했어요. 이스마엘은 어찌 보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삭보다 먼저 다른 배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고를 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던 그 피해자들은 오늘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보자면 매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는 1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실수와 부정적인 행동들마저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 괜찮아. 왜? 이스마엘 또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종국에는 우리에겐 근심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되면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되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으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내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다시 선하게 만드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사라는 이삭과 다르게 이스마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건들로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가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사건에 여러분들은
나는 사라나 혹은 나는 아브라함이나 나는 이삭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내가 하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 주목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끊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